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57편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57편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그러한 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으며 자신의 몸을 숨긴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참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또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고통과 참 어려움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만을 한가님을 붙들면서 서 있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게다가 절박한 심정으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나눌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탄식이 연속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나 이 다윗처럼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결국 최고의 축복 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도대체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숨쉬기조차 참 버거울 정도로 그의 그런 마음에는 참 강한 압박이 계속 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이 달아나게 될지, 사울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언제 자신의 목을 겨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실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갈망하며 고통과 탄식만을 내뱉는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부르겠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찾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에 이어서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갈망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고
고달파가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나가 떨어져도 벌써 몇 번을 나가 떨어졌었던 그러한 상황이 이 다윗 가운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순간순간 임재하시는, 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면서 결국 내 영혼이 살 길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금 내가 공급받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1절의 하반절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굴 속에조차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이 다윗을 수색하는 동안 다윗은 초긴장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지금의 이 재앙 같은 이 상황들이 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신앙, 대단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안이자 결론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항상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시며 주님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께로 온전히 피하여 하나님 거룩한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이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주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여러 명칭들 중에서 온 우주 주권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온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에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확신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그 세력의 굴레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의 세력들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 기도했었던 이유는요,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즉 기도하는 다윗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곧 하나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는 기도하며 아랠 때에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과 우리의 그런 기도가 일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구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며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치될 때에 기도자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본문의 2절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응답되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일치되어야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에,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터이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어미 품에 안긴 그런 어린 새들이 어미만을 기다리며 먹이를 받아 먹으며 또한 그들도 어미의 그런 돌봄에 의해서 성장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그 독수리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가 일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치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